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땄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봐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초복. 나는 주일날입니다 하고 대답 나올 줄 알았는데 초복이라고 하네요. 예, 초복. 예. 아, 초복이군요. 초복이면은 옛날에 여름철에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뭐 삼계탕이나 보신탕 이런 거 우리 민족들은 해 잡섰습니다. 초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한번 얘기하고 말씀 나눕시다. 저는요, 이 깨닫는 게 좀 늦어요. 그 전에 이렇게 어디 지나다니다가 보면 산낙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산낙지. 나는 낙지를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때. 뭐 지금은 먹어봤지만 산낙지라고 써 있길래 산에서 잡는 낙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낙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알겠는데 산낙지라고 해가지고서 산에서 잡는 낙지가 다 있나? 예, 나중에 알아보니까 살아있는 낙지를 산낙지라고 하더라고요. 참 깨닫는 게 더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생각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서 청주중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차몰미를 해가지고 차를 잘 안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비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동막골에서 평촌까지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청주중학교 시청 앞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면 학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또 끝나고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앞에 옛날에는 이렇게 본네트라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따뜻하고 좋아요. 앉을 데가 없으면 거기 걸터 앉아서 가거든요.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자리가 없어서 걸터 앉아서 이렇게 운전수 핸들을 가운데를 보니까 영어가 써 있어요. 영어가.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가면 영어 단어를 외우느라고 동그랗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운전수 핸들 가운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영어를 외울 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영어 단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차가 정류장에 멈춘 사이에 그 영어 단어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느냐? HYUNDAY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웠어요. HYUNDAY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집에 와서 영어 단어장을 H자 들어가는 걸 찾아가지고 HYUNDAY를 막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현대더라고. HYUNDAY가 현대니까 현대라는 고유명사가 영어 단어에는 그때 당시에는 안 나왔던 거예요. 아, 이게 현대구나.
이 초복이라는 얘기가 이제 누가 초복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옛날에 어려서 어른들이 초복, 중복, 말복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복자를 좋아해요. 복자. 그래서 뭐 봄 되면은 입춘대길 뭐 소문만복내 이제 그거 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복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색동옷에도 복자, 숟가락에도 보면은 한문으로 복자가 써있고 밥그릇에도 복자가 써있고 사방에 복복복복. 새해 처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초복, 오늘 초복 얘기하는, 초복, 처음 복 받는 날이구나. 초복, 그것 좀 한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어서 써봤어요. 저기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초복, 중복, 말복. 그래서 처음에 복 받는 날, 이 삼계탕을 먹으면 처음에 복 받고, 중복이 돼가지고 또 그때 또 삼계탕을 먹으면 중간에 복을 받고, 또 말복이 돼가지고 저게 그 끄트머리 말자요. 저게 마지막 말자, 끝날 말자. 말복이 돼가지고 삼계탕하고 보신탕 먹으면 복을 받는구나. 초복, 중복, 말복이 복자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복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내려봐요. 어떤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초복. 그거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그 한글을. 이렇게 올리면은, 그 한글 문서를 올려봐. 글을. 그렇지. 그렇게. 거기 보면은 초복, 중복, 말복. 저게 맞아요. 앞에 있는 초복은 뒤에 그 처음 초에 복복자거든요. 그래 나는 그렇게 깨닫는 게 늦어 항상.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초복할 때 복자 저런 복자를 써요. 저게 처음 초에다가 엎드릴 복자입니다. 그 엎드릴 복자 초복, 중복, 말복 할 때 복자를 보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말학교는 없죠. 그래. 초등학교 할 때 초자를 저렇게 쓰거든요. 중학교 할 때 가운데 중자 쓰고. 그런데 복자를 가만히 보면은 사람인 자요. 저게 사람인 이렇게 쓰는데 요걸 조금 세워서 사람인 자에다가 큰 대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큰 대는 다 좋아하잖아요. 큰 대자에다가 점 하나 찍은 게 저게 개견자요. 그래서 견사, 견공 할 때 저 큰 대자에다가 점 하나 이렇게 찍은 것만 보면은 저게 견자입니다. 견. 그래서 사람인의 개견자를 쓰면은 저게 엎드릴 복자거든요. 개는 주인 앞에서 항상 엎드려요. 그런데 이 초복날 개를 잡아먹어. 사람인변에 대자에 점 하나 쪄 있는 게 무슨 자라고요? 개견 해봐요. 개견. 네, 저게 견자요. 견자. 그래서 사람 앞에 있고 개견자가 뒤에 있어. 요걸 다 합쳐서 복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이 초복이요. 개 잡아먹는 날. 초복. 사람이 엎드려 있는 개를 잡아먹는 날이 복날이요. 복날. 그러면 그 이제 글씨가 저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무슨 뜻이냐? 이제 성경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는 결국은 성경 얘기예요. 초복이 뭐냐? 복날. 이게 이제 엎드릴 복이요. 엎드릴 복. 이제 한 두 달 지나면 가을 바람이 불어와요. 찬바람이 저 북쪽에서부터 가을 바람이 불어와요.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데 가을 바람이 지금부터 밀려오고 있는데 북쪽에서 북풍 한설이 몰아치려고 하는데 이놈이 밀려 내려오다가 초복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물러났다 이거요. 초복. 그래서 초복 앞에서 추위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중복 앞에서 또 몰려오던 가을 바람이 또 몰려가고 말복 앞에서도 물러갔다가 초복, 중복, 말복이 다 지나가면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복의 힘 앞에서 가을 바람이 납작 엎드려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얻어가지고 우리에게 물려오고 있는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이나 코로나의 세력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안 좋은 세력들이 오늘 초복날 주일이니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요놈들을 싹 물리쳐서 여러분 앞에서 납작 엎드려 물러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 되는 것 같으지요? 그래서 오늘이 초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 코로나의 세력이 여러분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다 물러가게 되기를, 오늘 개고기 먹고 삼계탕 먹고 물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해보세요. 오늘 초복이란 말이에요. 초복. 저게 엎드릴 복자란 말이에요. 이제 초복에 대해서 알았죠? 여러분들에게 이 초복날 하나님의 능력이 확 스며들어서 단단해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 삶 속에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앞에 납작 엎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띄워줘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설교 제목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제목이란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인데 사도행전 4장 이 본문을 얘기하다 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신, 따라해서요. 하나님의 신. 이 세상은 악신, 잡신, 귀신의 세력들이 많어. 이거 사람을 괴롭히는 세력인데 하나님의 신의 세력을, 하나님의 신을 성령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합동찬송가 179장, 요새는 몇 장인지 잘 모르겠어. 새로 나온 찬송이라 179장에 옛날 가사에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으시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활했던 거 보여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못 박혔던 못자국과 옆구리 천자국을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보내줄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1장에서 말씀했고,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고 열흘 동안을 전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120명 정도가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 담력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가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 하면서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와중에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를 하러 가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의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 갖다 놨어요. 오고 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 동냥하러.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푼을 준 것이 아니라 나 좀 보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오늘은 뭐 5만원짜리라도 줄라나 하고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오늘은 없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선포하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그날 돈은 못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돈 받은 것보다 더 좋게 그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다리가 힘이 생기고 쭉 펴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소리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부흥이 되고 기도가 많이 되면은 이상하게 마귀는 초긴장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뜨거운 냄비 뚜껑에는 파리가 앉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뜨거운 냄비 뚜껑에는 파리가 앉지를 못한다. 그 무슨 얘기냐?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충만하지 못한 잔뜩 식어있는 냄비 뚜껑에는 파리가 와서 앉기도 하고 똥도 깔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뜨거운 냄비 뚜껑에는 파리가 와서 앉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전도하자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자 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동안은 종타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마귀가 어이구 뜨거워라 이게 웬일이냐 하고 초긴장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쫄개들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야 우리가 이 교회가 그동안은 조용하고 잠잠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하고 시원하게 우리가 잘 쉬었는데 이거 왜 웬일이냐 이거 뜨겁기 시작하냐고 이놈들이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제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세상 살아보니까요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먹으라 하는 생각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기 이제 사도행전쯤 되니까 여기 4장 되니까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제사장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하고 앞장섰던 사람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총동을 해서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팔로가 나고 우리들만 망신당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협박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요. 한번 성경을 여기 봐봐요. 오늘 몇 절부터 읽었지요? 13절부터 읽었네. 한번 봐봐요. 그들이 베드로 12절 봅니다. 12절.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세요. 이 세상에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 여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뭐 철학관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제자들과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밖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다른 이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만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됩니다. 그랬더니 13절을 한번 봐봐요. 이제 반대하는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봐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제자들이 나가서 막 큰 전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 유대교 종교인들이 저 사람들 봐라 저렇게 말 잘하네. 저 사람들은 말이야 어부였었고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들을 잘하고 능력이 나올까. 여러분 전도하고 하나님 일 하는 건 세상 학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병나은 사람도 그들과 함께 거기 14절 봐봐요.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 봐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병이를 고쳤거든요. 병난 사람도 그 옆에 증거로 서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뭐라고 비난할 만한 핑계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병 고친 사람이 옆에 서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따라합시다. 말하지 말게 하자. 기독교는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해야 기적이 나타나고 창조가 일어난다.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믿으시지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꽃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오늘 주일날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니까 오늘 집에 가시걸랑 점심 잡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의 피와 부활이 성령으로 증거가 되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의 피와 부활이 성령으로 증거가 되면 마귀는 바짝 긴장을 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목회자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성경 전문가잖아요. 제가 세상 것은 잘 깨달아지는 게 더디지만 성경은 또 잘 깨달아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서신서 같은 데 읽어보면은 그 성경에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도한 설교문 같은 걸 읽어보면 그 설교문의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은 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라,
뭐 속사람이 거듭나라, 회개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얘기가 항상 사도들의 말하는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전도하는 핵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와 베드로 등등 이들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이걸 전도하는 거고 이게 핵심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위협하고 협박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후에는 거기 17절에 보면은 한번 17절을 봐봐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이란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말을 못하게 하자. 그 말이요. 기독교는 말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도하고 구원받아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뭐와 같을까?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을 해봤더니 그 현철이가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뭐지요? 툭 터진다는 노래? 처음에 가사가 뭐죠? 응? 아이 괜찮아, 불러도 실력이야. 그거 부른다고 실력 안 하다고 안 할 테니까 건들면이요 만지면이요 손대면 손대면 거기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아니 나만 하니까 나만 안 신령한 것 같으네. 괜찮다니까. 다 같이 시작.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누가 나를 탁 건드리면 예수, 누가 나를 탁 건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일정시대 때 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본 순사들한테 붙들려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당하는 데서도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빠따를 치면, 빠따라는 말을 잘 못 알았지, 몽둥이로 치면 예수 천당, 자꾸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이라 해서 일본 순사들이 듣기 싫어서 너는 왜 자꾸 때리면 예수 천당 하냐?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예수 천당이 꽉 차가지고 건들지 마. 나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자꾸 나와. 두 대 때리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손들었대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지 몰라도 진짜 같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거 말고 손대면 툭 터지는 거 그거 말고도 전도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씨 중에는요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예? 이 솔방울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솔방울 씨에 날개가 달렸어요. 솔방울 씨 한번 산에 가볼랑 따서 봐봐요. 이렇게 벌려서 솔방울 씨 보면은 거기 날개 같은 게 저기 조그만 개미 그거 날개같이 얇게
큰 게 달려가지고 솔방울이 떨어질 때 저쪽으로 날아갑니다. 그거 말고 어떤 씨들은 조그만한 보일동말동한 씨에 솜털 같은 게 붙어가지고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씨가 날아다니다가 어딘가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잘 보이지도 않고 누가 이걸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몰라. 그런데 솜털같이 날아다니는 게 씨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떨어지면 언젠가 어디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어디 허공에 날라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 어떤 사람의 가슴에 그것이 다 꽂혀서 되면 날아다니던 것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 초대교회처럼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교회 사명.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드리고,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도 아멘 하시오.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찬송도 하고 목사님이 가르치고 또 요즘에 우리 강도사님이 교회 밴드에다가 제자 교육 그거 영상도 올리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많은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고서 참석했습니다. 그거 영상을 보고 교육받았다고 참여했습니다. 다 댓글을 달더라고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그거 통계 내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은 다 수료증 준대야. 이렇게 교회는 이게 성도들에게 교육도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아멘 해주세요. 아멘 해주세요. 훈련도 하고 또 헌금도 해서 오늘도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왜 헌금하느냐? 헌금해서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해서 또 헌금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주 사명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게 사명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성령 충만받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요 전도하는 최고 좋은 물품이 뭔지 알아요? 대답해 줘봐요. 전도할 때 최고 좋은 물품이 뭘까요? 크게 대답해 봐요. 뭐죠? 마스크 전도가 요새는요 사람들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전에 뭐 주고 뭐 주면서 전도하면은요 받지도 않아요. 요즘에는요 제가 어디 갔다가 저 차 끌고 저 복대동 있는데 이렇게 오다 보면 가끔 거기 지나가는데 보면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날마다 전도를 해요. 어떤 교회인지는 몰라도 할머니인데 가방 들고 종이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전도지 갖다 줘요. 그러면요 야 할머니가 벌써 전도지 들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벌써 쟤 도망가요. 내가 이렇게 봐요. 주려고 하면 벌써 다 도망가요. 그런데 마스크를 주니까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받아요. 요새 마스크가 얼마나 필요해요. 마스크를 주면 안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믿는 사람인데도 와서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거 주셔가고 가. 아마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일지도 몰라. 왜? 믿는 사람도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건 내 자랑이 아니지만 조금 자랑할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요 스마트폰 어플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싸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 공구마켓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 그래서 공구마켓 어플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스크 한 장에 100얼마밖에 아니야. 그래서 200장에 택배비까지 해가지고 3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200장에 얼마라고요? 33,300원. 그래가지고 200장을 시켜가지고 강조사하고 나가가지고 더운 날 거기다가 명암전도지를 맨다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전도를 한번 해봤어요. 되나 안 되나. 그랬더니요, 마스크를 주니까 마스크의 겉표지에 그 비닐 뭉다리가 딱 하나씩 딱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게 200매에 3만, 택배비까지 해서 33,300원밖에 아니야. 그래서 200매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다 우리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그거 스카치 테이프로 해가지고 명암전도지를 딱딱딱딱 다 붙여가지고 전도를 해봤더니요,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 잠깐 종이만 주니까 안 받는데 그거 마스크를 주니까 너무나 잘 받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오. 너무 잘 받더라.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안 됐지만은 참 이렇게 뭐 하자 이런 얘기 하면은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요, 목사지만, 내 개인적인 얘기 할게. 목사지만 저도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동창회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총무를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도둑질 안 하게 생겼잖아요. 속은 몰라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총무를 잘 지켜. 총무는 돈 관리를 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뭐 교회하거나 동네계를 하거나 뭐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뭐 이런 거 뭐 이런 교회하는 데서 이렇게 보면은요, 뭐 임원들이 뭐 하자 하면은요, 꼭 세 가지 부류가 생겨요. 첫째는 그래 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안 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대답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냥 반대, 안 돼 하고 하지마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자 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다가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하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나도 안 하고, 중간 가는 사람이 있고, 항상 세 부류가 나타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의견 일치가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만장일치라고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전도하자, 헌신하자, 봉사하자, 헌금하자, 11조하자, 뭐 하자 할 때 교회에도 항상 아멘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감사하지요. 겸손하게 합시다 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는 특별히 합시다, 하자 하는 사람들은 별 말이 없어요. 안 돼요, 하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뒤에서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옛날 일이지만은 옛날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있을 때인데, 성가대에 그 무슨 원 자매가 지휘를 할 때요. 그 자매가 지휘를 하는데 어느 날 지인지 울면서 나한테 왔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 우리 성가대가요, 어디 대청산인가 대청되니까 어디로 단합인가 뭐를 하러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안 간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자는 사람도 있고요, 안 간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자매가 지휘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모시 자매, 안 되는 사람들 보고 무슨 일을 추진을 못해. 하자, 된다는 사람 보고서 일을 추진해.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인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되는 사람들 가지고 일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따라오고, 안 되는 사람들 따라오다 보면은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오소원, 저 오소원이라고 이름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자매가 울다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하면서 가가지고서 그 일을 잘 추진했던 일이 제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도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 역사가 말이요 위협해서 말하지 말게 하자, 못하게 하자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13절 17절 다 읽어봤죠. 아까 봤죠. 못하게 하자, 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19절부터 한번 봐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요. 너희들도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아멘 해주세요.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기독교는 말의 역사입니다. 말의 역사.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창조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낫기도 하고,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하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실로암 거기 호수인가 뭐가 냇가에 가서 씻고 오니까 소경이 치유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예수님도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뒤에서 도무지 말하지 마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말로 너는 커서 훌륭하게 될 사람이다. 너는 참 잘 될 사람이다. 자꾸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손자들 이름을 제가 져준 애들도 있고 안 져준 애들도 있지만은 이름을 져줄 때 그걸 한문으로 꼭 뜻을 풀이해서 져줬습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이름을 져주면 이 한문의 뜻이 뭐다. 그리고 그 부모 애한테 얘기해서 이걸 애가 잘할 때 네 이름의 뜻은 뭐다. 시은이 뭐였지? 베풀시. 그 다음에 은혜은. 시은이 내가 지어줬지. 그리티야. 그래서 한문을 찾았어요. 베풀시 은혜은. 시은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아라. 그래서 박시은. 뭐 성은 바꿀 수 없으니까 제 아버지가 박씨니까 그렇게 이름을 줘줬어요. 시은이.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얘한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아라. 자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제 얘기. 세무서 댕기면서도 나는 목사 될 겁니다. 목사 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불렀다 그랬지? 세무서에서? 목사님. 해줘봐요. 목사님. 김 목사 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된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도무지 말하지 못하게 하자 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시죠? 사람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그 사람들이 말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말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한테 도전하자고 말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 말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이놈들 안 되겠다. 말이 하나니까 저놈들이 능력이 있어 나한테 도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혼잡시켰다. 그래서 바벨은 언어를 혼잡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의 거기서 말이 처음에는 하나였었는데 말이 혼잡돼 가지고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뭐 사방 말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탑 쌓다가 위에 놈이 벽 뚫으려 하고 말했는데 밑에 놈이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물 올리고 말이요. 그래서 서로 쌈박질이 난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거기서 혼잡돼서 3개 언어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11장 읽어봐요. 집에 가서. 그렇게 나와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말로 교회가 활기차고 행복하고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 나가는 성도님들의 말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 믿으시면 아멘. 많이 오면은 낯선 분들도 온단 말이요. 그러면 세상에서요 힘들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친구와 같이 오는 분들도 있지만 외롭고 홀로 고독해서 또 예수 믿다가 방황해서 안 믿다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가 말로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거 말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 먼저 믿은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 따라합시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주는 사람 피스메이커. 바나바 사역. 그게 뭡니까? 바나바 사역. 바나바라는 뜻이 뭐예요? 위로자, 권위자, 건면하고 위로한다는 뜻이 바나바. 바나바 사역 교육체가 우리 교인들한테 했었잖아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말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소문이 잘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말이 하나가 돼야 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을 읽어보면은 교인들끼리 말이 많았어요. 얼마나 말이 많으니까 분열이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 읽어보면은 교인들끼리 은사는 충만해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12가지 은사인가? 9가지 은사인가? 거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나는 바울 편. 거기 나와요 성경에.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게밥이 아니요. 게바가 베드로의 이름이요. 게바 편. 나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저 베드로 편. 서로 교인들이 분열되니까 중간에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편. 결국 그리스도 편도 또 하나 생겼어. 이렇게 말로 사방으로 분열이 됩니다. 우리 성경 닮은 교회는 말로 하나가 되고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자, 전도하자, 사랑하자,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서울은 뭐 4단계다 해가지고요. 오늘부터 예배 전면 중단이요. 전부 다 비대면이요. 한 사람도 교회 못 온대요. 이게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귀 역사인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청주는 다행이요.
서울은요, 그래서 오늘부터 2주 동안 4단계 해가지고서요, 아무리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교회 하나도 못 다 폐쇄 명령 내렸어요.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참 이광재 박사님 유튜브 말 들어보니까 이분이 저 비타민 C 박사님이잖아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고 의사였던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면역주사 소용없다는 거요. 그래도 맞으라고 맞으라고는 하는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얘기는 면역보다도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그래서 자유롭게 마스크 쓰고 생활도 하지만은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치료제 좀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전도 중심 성경 닮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말도 그렇게 하고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하나가 돼서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어디 가든지 협박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위로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찬송 우리 같이들 불러보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조집사님이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나의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그의 주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를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죄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죄를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죄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죄를 목이
마음의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잔을 가득 채워주시고 영원한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모두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후에 청주시 나라 이민족 전세계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